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여러분 복사본이 아니라 그야말로 책으로 원본으로 제 시간 우리가 글을 좀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펼쳐보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걸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것을 읽음을 통하여서 많이 또 깨닫고 도움이 되었죠. 자, 오늘은 뭘까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자, 이게 오늘도 참 중요한 내용들이 펼쳐지는데, 그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자, 우리 원범현 씨가 먼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아니며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혹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부모님이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고 또한 우리의 존재를 제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의미 없는 운명도 우연의 결과도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거기까지요.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있으세요? 다른 분들은 혹시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다. 나는 출생이 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일단 다 웃음으로 해결하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내가 이거 왜 태어나가지고서 이 고생을 하나?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 혹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 혹시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 29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부모님이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존재를 제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의미 없는 운명도 우연의 결과도 아니다. 운명론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다. 우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서론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여기 책에 기록된 것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인데, 오늘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는 이제 만남이고, 우리의 생명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나가면 그 다음에 또 점점 구체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수경 성도님 좀 읽어주세요.
우리의 재능과 독특한 성격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결정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나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아십니다. 내 몸속의 모든 골수고집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되었는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생과 죽음의 시기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보셨고 내가 숨쉬기 이전부터 내 삶의 매일매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날들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자, 읽은 이제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생과 죽음의 시기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여러분 어때요? 이 글이 여러분 어떻게 인정이 돼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이미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네 맘대로 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맘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제 태어나야 될지, 언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지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혹시 아셨어요? 나는 알든 모르든 난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난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신없다 보니까 난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하는 시기도 그 다음에 죽음의 시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뭐 있어요? 이준 성도님 좀 읽어주세요. 네. 예, 거기까지요. 예. 야, 우리가 이제 처음 읽은 첫 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주할 것까지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면은 이 지구촌에 가말로 땅이 많고 나라가 많고 족속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 남한 땅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고 있네? 근데 이것도 어떤 내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 갸우뚱하시네? 예. 예. 그러겠지? 불쌍해. 근데 저거 뭐야?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는 삶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 우리나라에 사는 삶이.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난 불행하지 않아.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삶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불행하냐 행복하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사람의 시각이고 본인의 인생 자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전에 아마존 내용 나온 거 기억하세요? 전 여러분 모르시나? 이름을 모르. TV에서 KBS인가 어디서 그 뭐 아마존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예?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문명의 혜택도 전혀 없어요. 근데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천국 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최수종이 이제 초청을 했어, 한국에. 초청이 와가지고서는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 생각할 때는 아니 그 문명의 혜택도 없는 곳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 와서 문명 생활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초청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음식 자체도 안 맞아.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원재료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강호에서 먹잖아. 양념해서 먹고. 이것조차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행복의 가치관 기준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주할 곳까지 이미 계획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결정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부적절한 나오죠? 우리 정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식물, 모든 동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만드신 동기는 바로 그분의 사랑이다.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기에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을 세상이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구의 환경을 계획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값지다. 성경은 말한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아끼신다. 예. 자, 여기 읽은 내용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어디에 좀 수긍이 되세요? 수긍이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신가? 그래요. 이건 무슨 소리가 하면은 부모가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적절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부적절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부모의 부적절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태어난 생명은 부모의 계획과 상관이 없이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있다. 여기 좀 이게 수긍이 되시나 모르겠다. 이해가 되세요? 네. 심지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지는 길, 방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났어.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을 혹은 우리의 삶의 존중을 우리가 스스로 떨어뜨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 그래서 오죽하면 이동수 목사가 여러분들 보면 절절매잖아. 전혀 느끼지 않는 가운데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혹시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존중받으실 분이에요. 장모사님 공감이 잘 안 되나 본데? 무슨 말인지 알 듯해. 알 듯해. 어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그래서 부모로서 어떤 자격이 없거나 혹은 실수가 있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태어난 생명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두 번째 읽은 문단에 보면은 그분은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세상이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아,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다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정이야. 아무튼, 이거 뭐 말로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은 깨달음을 갖게 되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모든 존재하는 것이. 예. 그렇다니까. 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예. 저 하나가 이걸 다 만든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돌아가는 게 내가 쓰고 모든 물건이고 모든 게 예. 내가 안 이뤘는데도 그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게 이게 다. 그렇지. 이동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인공이 되어 주셔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모든 필요함을 다 채워주시고 준비시켜 놨다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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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개척하고 건축한 것도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 근데 쭉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근데 그 당시는 모르는 거야. 그 당시는 다 준비해 놨어.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야. 이동순 목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그리고서 안 들리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리고서는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개척해서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한신유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땅이 다 준비가 돼 있었죠. 그 다음에 건축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입당까지 하게 됐죠. 보니까는 이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한테 그랬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빨리. 응? 응? 목사님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막 따졌어. 응? 그래가지고서 뭐 사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근데 뭐 내가 뭐 계획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서 아무튼 믿고 나가자라고 했는데, 이게 저건 뭐야,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서는 이제 믿고 나가자라고 하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기가 끝인가? 아니겠지. 그죠? 아니겠지.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펼쳐질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그렇지 않죠? 네. 아무튼 미래는 더 잘 될 것이다. 오늘도 그 성경에 보면 세상에 그 여종,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좀 안 됐어. 그렇잖아요. 아니, 나라가 약해가지고서는 외국에 침략받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니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지고선 그 집에 또 노예가 됐네? 종이 됐네? 아니, 종이 어떻게 주인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 번 해? 함부로 못하지. 예? 근데 그 종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종이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이 그야말로 목이 뻣뻣한 사람 같으면은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디서 참견해? 뭐 아는 척하고 있어?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종의 말을 듣잖아.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지. 예? 그 사람에게 그 집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여종의 이야기도 헛게 듣지 않고 소중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은 지금도 펼쳐진다. 이것을 지금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마지막 작품이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야. 그러면 왜 우리를 맨 마지막으로 창조했어요? 에? 아니 기분 나쁘게 우리를 첫 번째로 해야지. 왜 마지막으로 했어요? 왜? 이거 뭐예요? 그렇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살아. 이제 행복하게 지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동네에 지금 집들 많이 짓죠? 에? 도대체 이 집들 다 왜 짓는 거야? 에? 왜 짓는 거야? 다 짓고 난 다음에 들어와 사세요.
하려고 짓는 거 아니야. 그죠?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말이 많을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박성도님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무작정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셨다. 물리학자, 생물학자,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며 갈수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우리 존재의 꼭수록 얼마나 독특하게 만들어졌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이 인류의 생존 가능하게 하는 데에 얼마나 정확한지 놀랄 수밖에 없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인간 분자의 유전자 수석 연구인자 마이클 덴트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생물과학에야 얻을 수 없도록 모든 정보를 그 핵심 사안, 즉 우주의 사안과 인류의 근본 목적으로 가진 정체 그리고 현실의 모든 것이 각각의 의미와 이유가 있는 전체에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 사실 뒷받침한다. 성경은 이렇게 한다. 여호와는 하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하시게 된다. 어떻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기에 지으신 지식이라고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예, 거기까지만요. 예. 자, 지금 읽으신 부분 거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면은 하나님은 무작정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리학자, 생물학자, 다른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딱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지구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배우셨죠? 이 지구가 똑바로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네, 몇 도? 23.5도 아닌가? 몰라요? 나도 그러니까 헷갈리네. 이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져 가지고서 23.5도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을까?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서 뱅뱅뱅 돌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도 여러분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어지럽지 않죠? 계속 돌고 있어. 계속 돌고 있으면서 여기에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돌고 있으면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게 기울어져 있음으로써 해가지고서는 북극과 남극이 존재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사람을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을 두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야.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지구에 큰 문제가 환경 문제잖아요. 지금 그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빙하가 녹고 있는데 그 누가 녹인 거야?
사람이 녹인 거예요. 하나님은 녹이질 않았어요. 예? 사람이 녹인 거야. 왜? 그저 그냥 많은 에너지를 써가지고서 이 지구가 뜨끈뜨끈해졌어. 그러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서는 아주 차가운 그 북극에 혹은 남극에 얼음들이 녹아나가는 거야. 녹아나가니까는 어떻게 돼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비바람, 태풍이 몰아치게 되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환경에서 지금 그야말로 영향을 받아가지고서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 코로나가 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원대한 일들을 지금 하나씩 진행시켜 나가고 있구나. 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결과적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 나중에.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남관 선생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을 하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는 수고를 하셨을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존재를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신뢰할 만큼 강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 인격의 본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대로 완벽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필요가 없으셨다. 그분은 외롭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거예요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예, 거기까지요. 잘하셨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일을 했을까? 왜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는 수고를 했을까?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 꿈의 교회 한 식구가 되게 했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것도 사랑이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도 사랑이고, 또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도 응답하신 것도 사랑이고, 앞으로 믿음 갖고 소망 갖고 살아가는 힘을 주신 것도 역시 사랑이고. 아시겠죠? 예. 그때 생각하면은 그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태어날 때부터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사랑하시겠네.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6절인가에 나오죠? 한번 제가 보고 읽을게요. 여기 또 실수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보면 6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죠? 믿음이 있죠? 이 신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겪어보니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병들어 고통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나 삶이 힘이 되겠어. 근데 반대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치 그처럼 탄식하고 부모에게 항의하는 거야. 어머니,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대 맞는 거지. 응?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그냥.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죠. 네? 나를 키워주고 돌봐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김호식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우연히 삶을 이을 것이며 우주의 천문학적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이 책을 덮어도 좋다. 그럴 경우 삶에는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소중함도 없으며 그렇고 그름도 없고 지구상에서의 짧은 삶 이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만든 이유가 있으며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메시지 성경은 로마서 12장 3절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의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예, 거기까지요. 거기 마지막 부분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아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까? 이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할 때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여기에 관심 가져라 그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우리 사람은 가끔 착각을 하거나 교만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원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성령 꿈의 교회를 내가 도와야지.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는 거야. 교만입니다. 우리 이동순 목사를 도와야지. 교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서 베푸시는 계획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뭔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줘야지만 된다. 물론 나이가 많거나 병들었거나 해가지고서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는 혹시 그런 도움이 필요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자랄 때에 성장할 때에 자식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 부모는 거꾸로 쓸데없이 이거 왜 가져왔냐? 이제 가져가라. 그리고서는 오히려 부모는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죠.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문단 읽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저 우연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계획도 그 계획이 이해가 되려면 그 계획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인생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저 세상 따라서 내 계획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계획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려면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모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뭐라냐면 토기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토기장이. 토기장이 아시죠? 네. 토기장이는 뭐예요? 흙을 갖다가 뭔가 작품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토기장이면은 우리는 뭘까? 그 작품이야, 작품. 그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돼가지고서 뭔가를 만들 때는 그냥 만드나? 뭔가 계획이 있잖아요. 뭘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뭘 표현해야지. 혹은 이렇게 써야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빚으시고 이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하, 나 혼자뿐이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도 인생사를 살아갈 때에 성경을 보면은 참 다윗은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세상에 원수들이 많고 그 다음에 때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아있을 때에 그는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그게 비결이었어요. 그게.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든든한 우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든든한 우군도 상황에 따라서 다 떠날 수도 있어요. 다 배반자가 될 수도 있어요. 홀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돌봐주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자, 그 다음에 러셀 켈퍼. 이것은 장관사님 차례네. 예. 당신이 되신 것은 이유가 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의 한 부분이에요. 당신은 소중하고 완벽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특별한 여자와 남자로 부르고 있지요. 존재의 이유를 추구하는 당신,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부터 손수 당신을 지으신 그분, 그러기에 당신은 그분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지요. 당신의 부모도 그분을 선택했어요. 당신이 지금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대로 그들을 선택하사 그들의 손에 주님의 확신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죠. 물론 당신이 당한 고통 견디기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역시 당신이 마음 상했을 때 눈물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고 성장하길 원하셨죠. 당신이 되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주님의 지팡이로 지어진 당신이 사랑받는 당신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 어쩌면 이렇게 잘 썼을까? 예. 러셀 켈퍼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예. 자, 그 아래 네모 박스 있죠? 예.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점.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다시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왜 태어난 얘가 아니에요. 예. 예. 아 진짜 그렇게 보니까 진짜 그런 노래가 생각나네. 뭐 옛날에 놀 때 그렇게 막 놀았어. 뭐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고무줄 놀이하면서. 아 우리 집에 왔니? 어. 우리 집에 왜 왔니? 예. 너는 왜 태어났니? 근데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예. 다음에 외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조성했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님의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격, 배경, 그리고 외모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예.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 성격, 배경, 외모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 이게 뭔 소리죠? 네, 여러분 좀 쉽게 좀 한번 좀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성격, 배경, 외모 이렇게 중에서 자기가 어느 쪽으로 또 이렇게 지향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내가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 성격이 뭔가 문제가 있어. 에? 내가 생각할 때도 내 배경이 뭔가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에?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격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한 작품이기 때문에 내 배경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의 한 배경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좀 까칠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까칠한 대로 그냥 살면 될까? 예. 그거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지. 예? 그 다음에 내 삶의 환경은 딱 죄짓기 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까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을 텐데 나를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이 뭘 원할까? 이런 부분을 초점을 두고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꼭 죄짓기 쉬운 환경에서 그냥 방치되듯이 나를 그렇게 팽개치듯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텐데 그렇다 그러면은 나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가 핑계를 댈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야말로 성격이나 환경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예요.